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향해서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듭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집중이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과 신뢰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시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돌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불만을 하나님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의 새생명 축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축제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열매 맺는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주셔서 2024년 계획했던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믿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지난 한 주간 살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과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세우심과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어 멸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잘 참여해 주시고 모임 광고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한 주 전인 11월 첫째 주일 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 과정 일정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서울 강남로의 정기회가 공항 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노회 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오신성 강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습니다. 김주라 전사님은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겠습니다. 내일 공항 성산교회 오후 2시에 이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10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온사랑 아기 성품학교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제2기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11월 2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해당되시는 분 만 48개월 미만의 아이와 보호자입니다. 우리 영화부의 개유미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천중희 집사님, 신민경 집사님의 장남 결혼식이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마곡 중앙로에 있는 보타닉 파크 웨딩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아기 출석한 아이가 있어서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황수현 목사님 가정의 둘째 황예원. 지난주 우리 새생명 축제였는데 오늘 새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자지 않고 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수현 목사님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 황예원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 앞에 첫 걸음하였는데 평생 이 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이 아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들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가 지금 검사가 좀 있어서 또 진행이 해야 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교제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니엘서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말씀 우리 지지난주였죠.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 왕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죠. 왕은 다니엘을 총리들 위에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총리들 또 여러 고관들의 마음, 심기가 불편하게 되고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여 좀 이 정계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다니엘에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보다도 또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마음, 그의 신앙, 그것이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대적들은 다니엘만 걸려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왕에게 법령을 제안하게 되죠. 그 법령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이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을 선포하게 해달라 왕에게 요구하게 되죠. 왕은 그 조서를 도장을 찍어서 그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다니엘이 한 번만 걸려들기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또 조서에 도장이 찍혀 법이 선포되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대적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고발할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대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지키면서 변질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다니엘 같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왕이 혹시 법을 고칠까 하여 그래서 다니엘을 살릴까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도장을 찍어서 선포된 법령 고치지 못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왕이 내린 이 법을 어기게 되었는데 어찌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결국 왕은 16절에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사실 이것은 왕이 던져 넣었다기보다는 대적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왕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결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게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솔직한 왕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대적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이 다니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자굴에서 혹시 다니엘을 구해낼까 생각하여 1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왕의 도장도 찍고 귀족들의 도장도 찍어서 굴에다가 봉인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해내고 이 굴을 다시 봉인한다면 왕의 도장은 다시 찍을 수 있지만 귀족들의 도장은 다시 찍을 수 없죠. 사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굴을 봉인한다면 왕의 도장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자기들의 도장도 찍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즘 같으면은 CCTV를 달아 놓았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었을 때에 돌로 그 무덤 문을 막고 봉인했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그 시체를 훔쳐갈까 봐. 경비병들을 지키게 하고 무덤에 돌을 봉인했었죠. 이것이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안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 신하들의 행동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이들은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 방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왕도 믿을 수 없어서 다리오 왕에게도 이런 제약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으로 본다면 상당히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국의 왕, 이 다리오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목숨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다니엘의 목숨이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릴 수 없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이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라 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이것을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다리오도 이 다리오 왕도 조종하는 대신들도 이 다니엘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보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다니엘은 저녁쯤에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던 것 같아요. 그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대신들이 왕에게 추궁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 저녁 때까지 왕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던져놓고 난 이후에 밤새도록 왕은 고민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을 세워 이 나라를 대신 통치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왕이
다니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밤새도록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면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왜냐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해 주실지 모르겠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지 못하는 일,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생각했던 일은 혹시 다니엘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다리오 왕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고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로만 들었고,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 일이, 그러한 기적이 다니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이야기가 과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 지금이라도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다니엘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않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겠습니까? 혹시나 해서일 겁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칩니다. 이방인인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혹시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지는 않았느냐? 자, 이 표현은 밤새도록 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왕의 질문에 다니엘이 대답한 겁니다. 본문을 그냥 읽어가다 보면 이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은 밤을 새우고 또 아침에 일어나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 앞에 가서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연덕스럽게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죽음이 넘나들고 있어요.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다니엘이 말을 해요.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합니다.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문을 좀 남게 하기는 합니다. 다니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살아남게 되고 그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때에 왜 하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그냥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 또는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성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시련재판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해서 신명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자굴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련재판이나 신명재판으로 말이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이 이 물은 강물, 넓은 강, 깊은 강 가운데 배를 띄워서 그곳에까지 배를 타고 와서 이 재판받아야 할 사람을 꽁꽁 묶어서 물에 빠뜨립니다. 죽으면 유죄, 살면 무죄. 요게 신명재판이에요. 이 사람을 불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살면 무죄, 죽으면 유죄. 끓는 기름에 넣기도 하고요, 독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요,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결투를 하기도 하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중세까지 이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살면 무죄, 죽으면 유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재판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의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굴에서, 이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사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구원을 오히려 받았던 것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왕은 조서를 다시 선포합니다. 26절, 27절 볼까요? 본문을. 이 말씀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에요. 왕이 내린 온 백성에게 선포한 법령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왕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니엘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방 왕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믿기지 않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굴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과 기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알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설명의 단초를 다니엘서 9장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의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해. 여러분, 6장 1절에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환상이 9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같은 시기예요. 지금 같은 시기라고 알 수 있죠.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자,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2절 볼까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었고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어떤 내용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그 내용, 그 내용에 대한 연수를 깨닫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깨달아졌어요. 70년 전에 있었던 예언된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고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언제적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다가 12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기록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2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언도 했어요. 멸망하여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바벨론을. 그러나 70년이 차면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을 70년 후에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때. 6장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예요. 그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나눈 말씀 10절에서 이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의 기도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의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깊이 일어나고 있던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에 바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대적들이 진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저는 다니엘의 믿음은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적들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사자굴에서만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까? 누구를 믿고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대적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왕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자를 믿겠습니까?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기도 시간에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강한 손 주의 나를 강한 들어 손 주십니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작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대적들과 사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사자굴에서도 대적들 사이에서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선포되어질 때에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 나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와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 속에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